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우리 귀하신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막혀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만이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주 많은 것을, 삶의 전부를 잃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보고하고 있는 현대의학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질병이 17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은 10분의 1 정도이고, 고칠 수 있는 것도 10분의 1이고, 10분의 9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의사 하루야마 시게요는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20%이다. 나머지 80%는 치료와는 제한다. 다시 말하면 17만 가지 중에 20%, 약 한 3만 가지 정도는 치료할 수 있고, 나머지 14만 가지는 치료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돈의 문제도 고침받아야 되고, 마음의 문제도 고침받아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물을 얻게 되었는데 물이 너무 쓰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재정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쓴물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쓴물, 자녀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 강물 속에 주의 종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빠른 물살에 쓸려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들어갈 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개개인의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다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즉각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인생을 인도할 때 네 가지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과 평안함으로 어두움과 환난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기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놓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놓고 환난을 놓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의를 행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얻어맞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가 생겼습니다. 독종이 생기게 됐습니다. 파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달라붙는 것들이 있었고 몸에 질병이 있었고 가축이 죽게 되었고 심지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래 심줄 같은 바로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을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환난을 놓는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구나 회개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놓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멸류관을 쓰기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no cross, no crown. 이 땅에서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금식 기도함을 통하여, 철야 기도함을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다스리는 강력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돈의 문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돈들아 통장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들은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올지어다. 교회의 통장으로 돈은 들어올지어다. 선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선포 따라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의 일생 동안에 그가 한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다스림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울 때 말입니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기드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선포할 때 달이
그대로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다스림의 능력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겼던 조용기 목사님, 고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의 특징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17살 때에 폐병 3기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장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탈장까지 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간도 나빠져서 고생을 하고 무릎이 생겨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는 파킨슨병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유가 그의 질병을 고치기를 간구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그의 폐병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심장병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의 장염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의 간을, 그의 건강을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암이 나았습니다. 간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시력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을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놓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기도하다가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영적 체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을 놓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특단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의 믿음으로 건너왔지만 가나안 땅은 개인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나 개인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된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해결책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힘들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냐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예,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몫이고 기도로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있느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라고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부딪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영안실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누나가 만류합니다. 잠깐만요. 동생의 시체를 병실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 동생이 살아난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날벼락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동생이 아들이 살아온다면 믿겠냐고 하니까 흔쾌히 믿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누나가 병실에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도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동생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동생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서 7일째에 부모님께 말합니다. 부모님,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죽었던 동생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의 누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었던 동생을 위하여 일주일간 특별 기도함으로 동생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라. 쓴물이 단물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기도할 수 있고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원인은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해결책은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게 되고, 질병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대인관계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나뭇가지를 우리의 죄악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죄악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몰래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할 때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지요. 어떤 여목사님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들도 동일하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언니들은 다 인공 관절을 집어넣어서 수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축사 사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토악질을 하거나 거품이 나오거나 침을 뱉으면서 악한 영들이 나오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악한 영에 의한 질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니 무릎 관절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한 나뭇가지를 던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추방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십니다. 중요한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물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 삶의 재정의 쓴물이, 건강의 쓴물이, 대인관계의 쓴물이, 환경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